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애언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또한 예언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또한 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습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제 세 번째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광야 시대에 있어서는 성막을 이제 지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그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제1성전을 또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성전은 세 번째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줄 아셔요? BC 19년에서 AD 63년까지 무려 80년간이나 지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요즘 보면 한 2, 3개월이면 짓잖아요. 그리고 보통 빌딩 같은 경우는 한 1, 2년이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성전을 80년간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세밀하고 아름답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성전을 이제 지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들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그럴 기색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에서 예수님을 틈만 나면 이제는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분기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BC와 AD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AD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뭡니까? 빅포 크라이스트, 이제 그리스도 이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AD 63년경에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그 도중이잖아요. 이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기에 어때요? 웃기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 성전이 무너지다니. 누가 그런 짓을 해? 하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 그대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무너졌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다 이제는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어때요? 불을 지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이 아주 이제는 참 번쩍번쩍했는데 다 녹아서 이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들을 다 부셔서 이제는 캐서 녹아 들어간 그 금부치들을 다 빼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AD 70년경에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황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무려 1900년 이상을 그들은 나라 없이 그 서러운 가운데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해방이 됐죠? 이제 언제 그 나라를 찾았죠? 1948년에.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제 한 35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몇 년간이요? 19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나라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새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은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었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지진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이제는 세상의 끝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이 아니랍니다. 여전히 끝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에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그 순환 가운데서 그들은 지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 무려 로마 황제 그 10대 박해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온갖 모욕과 또한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기장에 딱 모아놓고 예수님을 이제는 배반하면,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자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형을 당하고 이제는 그 시체를 동상으로 딱 만들어서 거리에다가 딱 이제는 등불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예승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곧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또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끝은 아니라는 것이 무려 이제 19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 때는 아닌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기근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또한 난민들 많은 아이들이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염병에 대한 이 단어가 오늘 나왔는데 흑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 우리가 겪을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서울에서도 또 재판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순천에도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설 명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을 나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다른 것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모든 것 중에서 이 예배만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전적으로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나가야 됩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래도 괜찮죠.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다 자세를 갖추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부모들이 안 믿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참석하는데 집중해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9시 반에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아이들이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오지도 않고.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이제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공산권,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핍박받고 이제는 선교사들의 그 가정 가운데 돌을 던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또한 불을 지르고 이슬람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히 대놓고 완전히 아예 그 마을 자체에서 예수 믿는 또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완전히 때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나무 위를 갖다가 나무가지를 덮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밝게 하고 끝내는 또한 불을 질러서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그런 영상까지 봤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정말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신약에 보면 카타콤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지하 동굴에 그 무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공산권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중국만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호텔에서도 큰 소리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딱 드려도 된다는 그 장소, 삼자교회 안에서만 허락이 되어지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전혀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대항하는 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법안을 만들어서 학교 앞에 몇 메타까지는 이렇게 또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도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이 동성애 또한 법이 생겨갖고는 함부로 또 말하게 되면 또 걸릴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각기 환경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막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요. 환경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도움의 돌이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벌써 코로나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시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흘러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지켜나가고 말씀 안에서 이제는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